된다는 것은 불타는 장치적인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간단한 불교 기술을 읽는 것이 불교의 사상의 전개를 주는 장치가 아니고 그곳에 사는 불교도의 관념을 받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사상적으로는 불교는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선종에서 선종에서는 초기에 그 불교 달마대사가 선법을 전하면서 그 능가경이라고 하는 이 능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가경하고 부처님의 그 가사와 바루 이렇게 전하는 걸로 전법의 표시로 그렇게 그 신표로 전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능가경이라는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시는데 이 능가경은 그 대성불교의 어떤 그 유식이나 심리학 유식적인 이런 입장에서도 능가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성불교뿐만 아니라 대성불교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이거든요. 능가경. 그래서 그걸 전했는데 그러다가 5조 홍인대사 때부터 5조 홍인대사가 그 금강경을 일으켰습니다. 능가경은 안 전하고 금강경으로 바뀝니다. 4조까지는 능가경을 전했는데 5조 홍인대사는 이제 금강경을 전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 대사도 지금 옆방에서 계속 6조 얘기하고 있는데 6조 대사도 그 금강경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왜 금강경이 그 선종의 소유경들이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금강경에 약 이세큐나 만약에 어떤 형상으로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말이거든요. 약 이세큐나 이 음성과 음성, 소리, 색, 송,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형상으로 나를 보려하는 사람,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사람. 이 나는 부처님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부처님을 말하기도 하고 부처님으로 가르쳐줘요. 우리들의 진실,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무아라고 할 때 그 뭐 이런 그 무아라고 할 때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자체에서는 부처님 자신을 말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불변의 실체, 본질 그런 것을 말한다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서 아는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근원적인 본질 그 자체를 형상에서 그 본질을 보려고 한다면 근원적인 일물자 그 근원적인 그 어떤 뭐 본래 모습 근본적인 그 모습을 본질을 형상으로 보려고 하거나 소리에서 구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교리적으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를 아트만이라는 그 아트만의 아로 이해해도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는 무아인데 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아트만을 이제 이 무아를 설명하는 개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개성이 무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형상으로 보거나 소리로 구하거나 색성향 위촉법 6가지 다를 말하는 이 중에 나머지 4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 6가지 중에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6가지 중에 단 2가지만 예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6가지 전체 다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육경은 인식의 대상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냄새, 혀의 맛, 몸의 촉각, 감각, 마음의 생각 이런 거를 다 말하는 걸로 이해해드립니다. 그래서 육경에서 그 본질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시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인행, 사도, 시인행, 사도 이런 사람들은 아까 육경에서 그 본질을 또 부처님은 육경에서 부처님을 보려하는 사람, 부처님을 찾는 사람, 부처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분별이나 그런 것에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부처님을 찾는 사람 또는 그런 것에서 나라든지 본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시인행사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어떻다는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 불론견 열애라 했습니다. 열애를 능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불론견 열애라 했습니다. 그래서 능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보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은 리얼 앞에 리얼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불능하면 될 수 없다. 또 위능 이렇게 할 수 있다. 행능하면 갈 수 있다. 레능하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리얼을 붙이고서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능동태로. 그래서 불능견들은 열애를 능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능이라는 말을 안 써도 전자에 쓰면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고 있는 금강경 개성 중에 하나죠. 그 앞에 나오는 뭐 동소유상 개시엄망 약견대상 비상집회 그건 개성 아닙니다. 그거는 금강경 개성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개성처럼 배우고 있지만 그거는 금강경에서 산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고 개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기세계는 이게 개성하고 또 산스크리트 보내는 개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여기 이어지는 개성 하나 더 있거든요. 법에서 그 본질을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개성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2분 중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이론역에서 공장의 시간이라는 그 개성이 있죠. 그래서 건강계에는 개성은 3개가 있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어는 3개가 있는데 구마라지 번역본은 2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범수유상 뭐 물론 하는 그거는 적견열애하는 그거는 개성이 아니고 개성으로 우리도 개성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사실 말씀에 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선종에서 소위경전으로 말씀하게 된 뭐 다른 그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하나가 여기서 어떤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육경 그것에서 보이는 형상이나 소리나 어떤 바깥 대상에서 그 본질을 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금강경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이런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불교에서 말씀하는 부처님이 절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하고 잘 부합이 되고 또 그 선종에서도 말하는 그런 불교의 무아를 근본에 되는 무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 개성이기도 하고 이 경전이라서 그래서 불입문자 교회 별점을 주장하는 선종에서 금강경을 얘기한 거다. 소위경전으로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불교가 어떤 약 2세기나 이 염성고 이렇게 바깥 대상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서는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불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사상을 그런 가르침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교리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약 2세기나 시인 행사도 물론 견이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종교에서 부처님 형상을 황금불상으로 금불상으로 이렇게 조성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다 맞죠.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입장에서 형상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렇게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경전에서 형상으로 나를 부려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도를 행하는 거다. 나를 보지 못하는 불륜경전에 얘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종교에서 부처님 형상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섣불리 못하죠. 사상적으로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불상이 등장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성불교에서 그렇게 불상이 창시가 된 것은 등장하게 된 것은 인도 사람들의 큰 기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 자체 내에서도 스님들은 불교도들은 대성불교라 하더라도 약 2세기나 시인 행사도 불론 견제라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금불상을 조성하라고 막 이렇게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간다라 지방으로 와서 자기들이 신을 조각하는 그 솜씨로 부처님도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든 게 그게 간다라 불상이죠.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 그분들은 이런 교류를 몰랐죠. 그런 거 모르고 자기들이 비너스를 조성하고 하던 그런 솜씨로 부처님과 아주 이런 나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이 아니라 이렇게 고슬머리 있는 이런 머리 모습하고 옷주름도 이런 가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철인들이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가사는 이런 식으로 가사는 이런 식으로
이상에 조성된 게 그 지역에서 불교도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때 한 500년 전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은 독과율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스님들은 계속 아베달바 그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래서 장로 계경, 장로의 계경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깨달음을 말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로소 나의 삶에 부처님 가르침이 구현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 장로 계경, 장로의 계경이 부파불교에 생긴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 근본은 부처님 당시에 법문 들었던 그 제자들의 노래이지만은 그리고 일부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쓰는 깨달음을 노래한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뒤로 가서 부파불교 시대 때에 깨달음을 얻은 부분들이 거기에 편입되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스님들은 출가 스님들 비구의 수행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경전이나 기율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으로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일반 제가자들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터에 그리스 사람들이 간단히 생각해서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니까 자기들 생각했던 불상하고는 다르긴 했지만 부처님도 이렇게 형상으로 조성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크게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마투라 지역에서도 우리도 한번 우리 속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이 마투라 지역에서 생긴 조성한 불상 하고 상호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마투라 지역은 인도풍이고요. 간단하게 그리스 로마풍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리고 대성경전에서는 불상 제작을 권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부파불교나 이까야나 부파불교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경전이나 논서에 불상 제작을 권장하는 것이 없었던 이유는 어떤 것은 교리에 충실하다 보니 불상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살아있고 수행되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가르침을 실천하기만 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팔정도를 수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그 불상 앞에서 이제 우리 팔정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부활교 시대까지는 그냥 그런 부처님께서 공양히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고감소를 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상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 한 5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생각과 더불어 부처님에 대한 그 외경이나 그리움, 그런 동경 이런 것에서 이제 부처님을 형상으로 조성하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불수 11째 모였는데 대성불교 중에 밀교가 있거든요. 밀교 시대가 있는데 북이 대성불교가 되긴 합니다. 그때 밀교의 3대부라면 밀교의 3대부 경전이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일경이라는
대일경이라고 하는데 대비로자나 성불신변 가시경이라고 줄여서 대일경 이렇게 합니다. 대일경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건강 이마선처럼 건강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정경 건강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건강정경 그래서 이거하고 세 번째 경전이 소실지 갈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소실지경이라고도 합니다. 소실지경이라는 경인데 이 세 가지를 밀교 3대부 경전 이렇게 말합니다. 밀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소실지경이라는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만다라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만다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만다를 어떻게 그리고 입체 만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다를 그리게 되면 동서남북을 방위를 어떻게 하고 그 부처님의 그 수인 손모양 수인이나 그 형상의 칼라가 어떠한가, 장엄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자리아라고 아사리 한문으로는 아사리라고 합니다. 아사리라고 하는 이 말을 교수 아사리, 갈마 아사리 이렇게 아사리라고 많이 쓰잖아요. 아사리가 말고 아사리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아사리라는 말이 원어가 아자리아입니다. 아자리아. 괴범사라고 이렇게 하죠. 괴범사, 괴범사라고 하는데 모범이 되는 사람, 스승이라는 숙달된 조교, 숙달된 조교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괴범사, 모범이 되는 스승 이런 거. 그래서 밀교에서 이 아사리라고 하는 이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 스승이 되는 자격이 만다를 그릴 수 있어요. 만다를 그리고 만다를 조성하려고 본인이 어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다를 본인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조성하고 만들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말하고 있는 게 소실교예요. 지금 우리도 불상을 조성하거나 평화를 그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불모라고 하잖아요. 불모, 부처님 어머니라고. 그럴 때에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불상이 조성되고 불상이 평화가 그려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나 불상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낳는 어머니와 같다 해서 불모라고 해요.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밀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본인이 다 해요. 본인이 다 자기 부처님을 그리고 조성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아니죠. 그 제가자기가 돈 주고 이제 그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제가자는 한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우리는 잘 모르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럴 줄 모르고. 그럴 줄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지관상수인데 위파사나를 해야 되죠. 위파사나를 하잖아요. 그 사마타는 집중 몰입하는 이런 수행이라서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위퍼사나는 이제 통찰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통찰하는 거잖아요. 통찰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는데, 근데 그 관찰한다, 관한다,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는 부처님을 관상을 하게 되면 부처님 모습을 뚜렷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상으로 자기 눈 높이, 자기 눈에서 한 15cm 정도 높은 여기 부처님은 눈 높이만 되고요. 부처님의 어른들은 너무 높은 곳 살면은 눈을 위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관상을 할 때 눈 높이 하면은 상기가 된다. 그 참선할 때도 상기 되면은 수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이면 상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 안 되고, 너무 내 눈보다 너무 낮은 곳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관상을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아상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관상을 할 때 자기 눈 높이에서 위에 15cm 정도 되는 요 높이에 부처님 계신다라고 막 이렇게 그리는 관상을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관상을 하는가, 존자님은 분명하십니다. 부처님은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자리에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상을 사자좌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자가 그 자리에 떠받들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관상할 때 그 사자까지도 생각하는, 사자가 받치고 있는 모습까지도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사자 그 갈기 털이 안 없어요. 그래서 관상하고 있는, 내가 사자를 관상할 때 사자의 모습을 그릴 때 그 사자의 갈기가 있는 것은 건드리 되면 갈기를 사자에게 건드리게 돼서 사자가 으르렁하고 팍 달려들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관상해야 된다. 대충 거기 사자가 있겠지, 그 위에 일월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위에 부처가 앉아 계시겠지, 이렇게 흐릿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화두 관상할 때도 성성하게 밝고 명료하게 이렇게 그 참고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상할 때 명료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관상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티베트에 가서 보면 관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상 못하는 사람. 다른 나라 가면 다 관상 잘하는데 특히 한국 스님들이 관상을 못하는, 잘 못한다고. 그런 다른 사람 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 참선을 하기 때문에 관상하는 원인이 안 돼서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이런 것만 꼭 하게 되는데 부처 모습은 그리긴 그래야 돼.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관상,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또 이거는 화도 참고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관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애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법당에 모셔놓은 그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불상이나 탑은 자기가 관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 관상을 한 그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입니다. 그 우리 법당에 모셔있는 부처님은 나의 부처님이 아니고, 또 내가 천을 모실 때 원불 모셨다고 그분이 나의 부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수행할 때, 관상할 때, 수행하는 그 순간에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이 나의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이 지금 우리 머리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오염된 그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그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부처님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행할 때 나에게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수행 시작하면은 내가 관상에서 부처님을 초청 모시는 겁니다. 관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내가 모신 그 부처님에게 내가 그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고 그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회양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공무소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부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회양하고 끝나면 일어나고 그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날 한번 부처님 모셔놓으면 1년 내내 늘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 늘 앞에 계시긴 하지만 그건 부처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조성하거나 제작하거나 만다라를 그리거나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불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수행으로 관상으로 그게 되도록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불상을 제작하는 것이 권장하는 것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건기가 이제 일단 눈에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만 그래 해야 인정하게 되는 그 정도로 건기가 낮아진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우리의 정토에 대한 대승에서 정토 왕생 사상을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정토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행복하고 좋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왕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 사바세계에서 처절한 고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고집 멸도에서 고를 멸하는 세 번째 멸성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철박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요즘같이 이 좋은 세상에 조금만 힘들면 AI에게 시키면 다 해주는데 이 좋은 세상에 굳이 내가 다른데 또 갈 필요가 있나? 이 생각하게 되면 정도 세상이 안 되거든요. 왕생사상이 생길 리가 없는. 그래서 이제 카운셀을 거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에 모셔서 그걸 배도를 했는데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교 수행에 세 가지 요점이 있다라고 그 14세기 말에 계셨던 티베트의 쪽가파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쓰신 논문 중에 근본삼도라는 비문을 남전함성 그리고 약한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행자가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첫 번째는 출리심, 두 번째는 보리심, 세 번째는 공성을 깨닫는 정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출리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마쳤는데 그 출리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출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출가 집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집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속세에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집, 그 집도 집이고 또 출가는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것, 나오는 것도 출가도 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출가는 윤회의 감옥이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출가거든요. 그래서 그 출리심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그런 것을 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출리심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 윤회에서 고를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이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그래도 요즘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잘 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원이 있답니까?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 다른 강대국가하고 이래도 맞짱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교육이 교육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그런 우리 교육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교육이 우리 하나씩 됐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소 팔아서 땅 팔아서 돈 팔아서 그래도 다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생각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겠다. 그 생각에서 그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나 논이나 밭에 이런 그 재산의 전부인데 그걸 줄이고 팔고 줄이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공부시켰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그런 실력으로 세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마 우리 부모들이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런 착한 생각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마도 너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착한 외침이 없었더라면 뭐 지금 우리 돈 없을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성계에 대해서 처절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고의 원인도 제거할 수도 있고 고가 없는 삶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불상 제작을 권하는 거 이런 게 단순히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한다는 이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우리 절에 불상을 조성하고 태화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더라도 본인이 수행할 때에 그 명료하게 관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대성이다 소성이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공지사님 하신다 해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